로마서 12장 14절 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는요. 성도들의 이제 교회 밖 생활, 특히 이제 사회 생활에서 이 성도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행할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 첫 관문이 바로 이제 박해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갔더니요, 이등병 때 저를 유독 괴롭히는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일병이 되니까 또 일병 때 이 괴롭히는 사람이 또 바뀌어갖고 그분이 저를 막 엄청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상병 되니까 또 상병 때도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제 동기들이 쟤는 미치지 않은 게 이상하다 할 정도로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저도 막 이가 갈리고 분하고, 내가 쟤를 어떻게 막 때려버릴까, 저 어떻게 복수할까, 그런 생각과 상상들이 제대하고 나서도 저를 한동안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나니까 그 마음이 싹 사라지긴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핍박한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능동적으로 막 괴롭히고 늘 반복해서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핍박하는 막 그런 것들을 말할 때 이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핍박하는 자의 대표 주자가 누구냐? 바로 지금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 핍박하는 자의 대표 주자였단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을 경멸하고 싫어하고 이단이라 생각해서 쫓아다니면서 잡으러 다니고 추궁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을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회심케 하고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변화된 사도 바울이요, 그때부터 이 예수님의 증거자가 되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를 아름답게 잘 섬기고 나중에는 선교사로 파송받아갖고 그 터키 지방과 지금의 그리스 지방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놀랍게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문법처럼 얼마나 지독하게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괴롭게 하고 핍박하는지, 얼마나 악질적으로 구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쫓아다니면서요, 깡패들까지 동원해서 이 복음 사역을 방해했고, 또 그 지역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 사도 바울의 사역과 예수 믿는 사람을 반대하게 만들고 내쫓게 만들고 그렇게 했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나중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재판을 받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감옥에서 그 재판을,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유대인들이 40명이나 금식하고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 죽이는데 자기 목숨을 다 걸 정도로 그렇게 지독하게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괴롭혔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한다는 말이 좋게 이야기하고 기도한다는, 이것도 현재 능동형이에요.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너는 더 그 사람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로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고. 복밖에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안에 어떤 원한도 없고 분노도 없고 어떤 정죄도 없고 마음에 은혜밖에 없고 기쁨밖에 없고 사랑밖에 없고 평안밖에 없고 믿음밖에 없고 축복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애초에 그렇게 부르셨어요. 조금도 어둠이 없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그런 사람으로 세워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이 세상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고 나를 대적하는 자들도 있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되어지는 은혜가, 이게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세상 일 때문에 막 흥분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을 뿐더러 또 나를 오히려 대적하고 핍박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 때문에서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준다고 이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요. 은혜밖에 없고 선밖에 없고 우리 안에 남을 위한 평안과 축복을 빌어주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주하지 말래요. 축복하되 저주하지 말래요. 이게 문법적으로 중수뒷보라고 형태는 수동태 같은데 능동형으로 번역을 한단 말이죠. 말하자면은 그 사람이 나를 핍박했으니까 나올 수 있는 저주예요. 근데 그거를 하지 말래요. 그 사람한테 저주하고 욕하고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하나님 한 분이시니 네가 누구간데 네 이웃을 판단하느뇨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남을 판단하지 않아요. 성령이 내 마음에 주장하시고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면요,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은 없고 나보다 더 무가치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게 은혜 베푸셨다는 것을 알기에 내가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을 못해요. 저주는커녕 판단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남을 판단하면서 오히려 저주까지 하겠냐? 그건 더더욱 못할 짓인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을 판단할 자격조차 없어요. 그래서 저주하는 것은 더더욱 불량밖에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내가 더 믿음의 사람으로 드러나게 해달라고. 물론 괴로울 때가 있고 때로는 분할 때가 있고 때로는 아플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민해야 됩니까? 예수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목사님이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직장도 대우 그룹에 다녔었고 막 술도 먹고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술 먹고 행패 부리고, 그리고 자기 직장에서 자기를 좀 괴롭히는 상사가 있었대요. 그랬더니 회식 때 술을 먹고 아예 난장판을 만들어 갖고 그 상관을 아주 때려 눕혔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상관이 오히려 자기 눈치를 보고 자기한테 겁먹어서 함부로 못했대요. 그랬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님 믿고 자기가 내가 죄인으로 살았구나, 내가 못되게 살았구나, 이거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하고 마음이 온유해지고 그 상관한테도 어떤 사람한테도 친절하게 대하고 부드럽게 대하기 시작하니까요, 자기 눈치 봤던 그 상관이 어느 순간 자기를 만만하게 다시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함부로 대하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속으로 참다가 나 예수 믿는 사람이지 하고 참다가 안 되겠더래요. 내가 손 좀 한번 봐줘야겠다고. 그래서 그 상관한테 그 대우그룹 다닐 때 그 상관한테 했던 말이, 지금 잠깐 옥상에서 좀 보자고, 내가 할 말이 있다고 하고 옥상으로 같이 만나서 얘기하러 올라가는데, 옥상 올라가서 한번 때려 눕혀야지 하고 생각하고 올라가는데 갑자기 어깨가 아프기 시작하더래요. 어깨가 너무 아파갖고 어깨에 힘이 들어갈 수가 없더래요. 주먹은커녕 이 팔 전체가 마비된 것처럼 힘을 줄 수 없더래요. 뭐 어찌할까 하다가 나 왜 불렀냐고 상관이 그러니까, 우리 사이좋게 지나자고, 왜 그러시냐고 나한테, 우리 좀 사이좋게 문제없이 잘 지내자고, 그렇게 얘기가 부드럽게 나오게 됐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수를 원수로 복수로 갚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용서하기 원하고 또 참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를 성장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원통함도 있고 분함도 있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그를 세상식으로 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그 원수라도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은혜로 살고 사랑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노인분이 계신데 평생토록 남편이 돈도 제대로 안 받아주고 그저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런 가정에서 이 자기 자녀들을 책임졌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들이 자기 아버지를 욕하고 우리 아버지 정말 나빠, 정말 못됐어, 그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믿는 그 노인분은
에라야 그러지 말아라. 네 아버지 욕하지 말아라. 네 아버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하면서 오히려 자기 자녀들을 말리면서 그렇게 선한 모습으로 사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오히려 제가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밖에서도 이렇게 살았으면 그 안에서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못되게 굴고 원통하게 만들고 분하게 하는 사람이 있었을지라도 또 지금 그런 중에 있을지라도 또 그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가 주님만 붙잡고 하나님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품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고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오히려 축복을 베풀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이 말씀 붙잡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